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우리 다 한 살 더 먹습니다. 떡국을 먹던 안 먹던 한 살 더 먹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으려고 두 그릇씩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도 역시 한 살 먹는 거죠. 그래서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간다 생각하면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 인생을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뭘 하고 살아왔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돈 벌었나 그거 결산하게 되죠. 다 돈 벌자고 사업하는 거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역시 얼마나 진급했는가, 출세했는가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얼마나 잘 양육했나 그걸 보통 자식 농사라 그러죠. 한평생 내가 자식 농사 얼마나 잘 지었나 이런저런 것으로 인생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를 지나면 또 한 살 먹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뭘 해왔나. 내놓을 만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무슨 명예나 성공이나 자식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을 결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결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로 우리의 인생은 결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로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의 말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그랬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타는 상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하여 주시는 그 열매, 그 상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집대성한 대학자 아닙니까? 아마 세상에서 그만큼 일을 했으면 돈을 벌어도 엄청 벌었을 거고 명예와 어떤 그 지위를 얻었어도 상당히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것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상은 성도입니다. 그게 바울의 면류관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성도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교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꽤 큰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큰 편인데요. 옛날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우리로 치면 그저 사랑방 수준이었어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조금 커봐야 그저 사랑방 몇 개 값치는 그런 교구 정도, 다 그런 상태였지 큰 교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예배당도 없었을 때고 집에서 모일 때니까. 그런 자그마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 위대한 기독교의 거인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다 칭찬하며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면 그거는 성도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명예 주지 않고 세상의 힘이나 권력, 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것은 성도입니다. 저도 아마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면류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입니다. 갑자기 윤복희의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꼭 이때 나는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성경 말씀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순장으로 한 해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순원입니다. 교구장으로 수고하신 분들, 교구원들, 교구의 순장들,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은 어린이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고요.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형제 자매가 바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니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 면류관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면류관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제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면류관이야. 좀 번쩍번쩍하는 사람이 면류관이면 좋은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기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기는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뭐 여전도회 회장이나 권사회 회장, 뭐 자매 교우장, 그런 사람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쉽게 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매님들 주로 무슨 일로 분쟁하시나요? 자매님들은 주로 먹는 거 가지고 분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지 뭐. 유오디아는 오늘 점심은 유부초밥을 하자. 좋죠 여러분? 순두개는 겨울인데 벌써 나오는구만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은 아신다고. 유부초밥으로 할 거냐 순두부로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먼 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 두 자매의 다툼이 소문으로 전달되어질 정도니 이 다툼은 보통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자매가 싸우면은요, 그게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패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유부초밥파하고 순두부파가 갈라져가지고 분쟁이 벌어지는 게 그게 빌립보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마음 상해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네 상이다! 면류관으로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좋은 거 주시지. 이거 뭐 유부초밥 순두부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면류관으로 주십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다투고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상으로 알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 계속 보실까요? 3절 중반부에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쓴 저 부녀들을 도우라. 저 부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떻다는 건가요? 나와 똑같다 이거죠. 나와 똑같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개다. 그러니 그들끼리 좀 다투고 갈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나와 같은 동역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저들을 그레멘도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클레멘도는 바울의 그 제자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바울 사도가 죽은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초대 교부라 그랬습니다. 이 클레멘도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동역자로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다툴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상해서 서로 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 화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번쩍하지 않는 면류관, 지금은 서로 사소한 것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면류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필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울은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귀한 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방을 인도하는 순장들, 교구장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뭐 기타 등등 많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떠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영광스럽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믿고 그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과도 비교 안 되고 명예와도 비교 안 되고 어떤 세상의 권력과도 비교 안 되는 성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를 우리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는 큰 신앙의 혼돈이 있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으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덜컥 들어가 버렸다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감옥에 덜컥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 이거.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암에 덜컥 걸려버렸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뚝 떨어졌어. 아니 학원 안 보내고 교회 열심히 보내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 그러더구만 떨어졌단 말이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이게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 해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왕왕 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다 혼란한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이게 뭐냐?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방법인데 바울 사도까지 감옥에 갇혔다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 믿는 신이라는 게 뭐냐? 이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냐? 혼란과 혼돈이 빌립보 교회를 덮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의 면류관으로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 자주 만나게 되죠. 하나님 믿는 이게 뭡니까? 실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지으면서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이러려고 예수 믿으라 그랬으니까 대드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면류관으로 주시나요? 우리 5절 마저 볼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게 뭐냐면은 증거로 보이라 이런 얘기예요. 너의 관용을 증거로 보여라. 이 너희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글레멘도하고 동역자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물품으로 공급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면류관으로 주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게 뭔가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게 관용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다려 주는 거죠. 지금은 비록 그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저 하나님 믿으면 모두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안 됐을 때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기다려 주라 이겁니다. 누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친 성숙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기는커녕 사업은 망하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만 했더니 대학에 떨어지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드디어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구나. 오히려 암투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이 자라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쳤던 그런 과정에서의 관용을 그 배려와 이해를 기다림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면류관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재림이 가깝다는 말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친밀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목자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양 옆에 붙어 있죠. 그게 주께서 가까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건너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들과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환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에게 또는 이 글레멘도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류관으로 붙여주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방이나 또는 교회 학교나 또는 교회 내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나에게 준 면류관인데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관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배려와 이해를 여러분들의 기다림으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성도를 면류관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뿐입니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에 대한 염려. 아니, 저렇게 믿음이 약하고 저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저렇게 사소한 일에 그 혼돈하는 저런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염려, 명예 염려, 권력 염려, 그런 염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신 그 성도를 위한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라.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간구하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구할 게 뭡니까? 면류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면류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 자식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 힘, 능력,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구할 것은 면류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한평생을, 아니 올 한 해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바로 그 면류관을 성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7절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뭐 재물을 모아놓은 것도 없다, 명예가 붙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크게 진급한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허전한 마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를 면류관으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비교하며 허전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결산, 성도를 면류관으로 받음으로써 나 또한 저 성도의 면류관 되어 나의 한 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으로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게 어찌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여.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올해를 결산하십니까? 저금 통장입니까? 수지 타산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교회 성도를 사랑방 순원을 내 옆에 지체를 나의 면류관으로 주시니 올 한 해 나는 조금도 아쉬울 것 없고 조금도 허전할 것 없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